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우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배 인원이 확대가 되면서 저희 남교회 예배당에 약 7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적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19명이 아니라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일부도 있고 또 저녁 예배도 함께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함께 같이 이 자리에 모이셔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확진자가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아직까지는 이 날씨가 무더워서 또 습도가 높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참 거북스러운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참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요즘 사실입니다. 사람이 지치는 것처럼 성도도 신앙의 부분에서 많이 지치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하죠. 어릴 때 교회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이제 율동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셨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우리 함께 기뻐해 이 찬양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가사가 우리 함께 기뻐해 뭐 이런 찬양이고 되게 율동스러운 그런 걸 하셨는데요. 참 재밌던 기억이 있다면 가사는 우리 함께 기뻐했는데 그 모인 사람 중에서 가장 우울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율동하던 선생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보면서 저분은 참 왜 가사는 우리 함께 기뻐했는데 왜 기뻐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그 당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기는커녕 힘들고 또 눈물도 마르고 지겨운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기쁘십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기쁘신가요? 네, 가끔씩은 제가 옆구리를 쿡 찔러서 대답을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쁘다라고 배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린 두 가지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의 능력.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이 자아를 죽이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자아를 죽이는 에너지.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책 풍성한 삶의 기초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죄를 영어 sin으로 얘기하는데요. sin은 sin이라는 철자를 쓰죠. 가운데 i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인 것이죠. 나 때문에 나부터 내가 먼저라고 하는 생각이 인간 기본에 다 깔려 있습니다. 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이들 길러보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엄마들도 계시고 또 손주를 기르시는 분도 계신데 어린 아이들을 보면 내 거라는 게 강하죠. 엄마가 준 과자, 할아버지가 준 세뱃돈인데 어느 순간 내 거입니다. 준 거는 엄마인데 산 거는 아빠 돈인데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거가 되죠. 그래서 싸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이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내 거, 내 시간, 내 소유, 내 인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사람 때문에 참고 배려하고 견디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아마 이 정도 되는 규모였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편하고 화평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쌈박질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존재죠.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한번 그때 시간을 상상해 볼까요? 120명이 여기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겠죠. 여러분 둘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상상을 해보자고요. 둘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요한이 아마도 베드로를 보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 베드로 저놈 감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 야, 그러고도 무슨 저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야. 야, 무슨 낯짝으로 저기 앉아 있을까? 야, 나 같으면 정말 여기 근처도 얼씬 안 했을 텐데. 야, 대단하다 진짜.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베드로는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나이 어린 놈이 주제넘게 말이야. 여기서 무슨 주인 행사를 하고 있어. 그래, 내가 좀 예수님은 배반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흩어진 제자들을 챙긴 건 바로 나야. 그 사람을 다 끌어다 모아다가 밥 먹여 같이 어부질해. 그게 나야. 지가 한 건 뭐 있어. 참 어린 놈이 보면 좀 정치적인 것 같아. 계속 예수님의 엄마만 챙기고 있네. 아주 싹수가 좀 그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죠. 거기엔 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보기에 남자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참, 남자가 돼가지고선 어떻게 여기 앉아있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건 우리 여자들인데 남자들이 다 도망가고선 여기 앉아있네? 참 낯짝도 두껍다. 아이, 한심한 사람들 이랬겠죠. 남자가 보기에 여자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여자들은 같이 동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같이 이 120명이 모여 있으니까 남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여자가 돼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 옛날 같으면 여기 얼씬도 못했어. 밖에 있어야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어디서 말을 해?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이 120명 모여 있는 그 장소가 좀 우리가 꿈 같은 막 서로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참고 견디고 이게 아니란 얘기죠. 서로 비난하고 신란하고 비판하고 쌈박질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말들이 엄청 많고 아마 그 자리가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요, 다른 소리가 하나도 없이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120명이요 맨날 서로 불만과 다툼과 쌈박질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요, 자기의 고집을 꺾고 남들을 배려하며 자아를 부인하는 그런 에너지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에 말다툼이 많을까요? 여러분, 교회에는 말다툼이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소리가 많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소리가 많아요?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예, 원래 교회는 말이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제각각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청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죠. 어떤 분은 많이 배우셨고, 어떤 분은 적게 배우셨고, 어떤 분은 지방에, 어떤 분은 수도권에, 어떤 분은 넉넉한 환경에, 어떤 분은 약간 빈곤한 분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요, 당연히 말이 많겠죠. 그런데요, 큰 다툼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들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말은 많죠. 웅성거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속에서 배려하고 참고 견디고 서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에너지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에너지. 사이가 안 좋을 것이라고 상상했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가장 먼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죽을까봐 꽁꽁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즉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사명. 여러분, 사명이라는 뜻은요, 한자어를 풀어보니까 아랫사람으로서 명령에 목숨 걸고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아랫사람으로서 그 명령을 목숨 걸고 따른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랫사람으로서 명령에 목숨 걸고 따른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따른다. 좀 거창하죠. 목사님 목숨을 걸다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 전 8월 1일과 8월 8일 날 유년부 성경학교를 끝마쳤습니다. 그때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5명이 왔습니다. 단체 티를 핫핑크로 맞춰 입고요. 아이들이 5명 오고 나머지는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5명인데 교사가 무려 12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대1 교육이 아니라 1대2 교육이 된 거죠. 밖에서 보는데요. 이게 유년부 성경학교인지 청년부 수련회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사가 더 많았죠. 교사들의 면면을 보니까 대학생, 직장인, 아기를 둔 애기 엄마 이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때가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가고 막 메시지 문자에서 막 경고음이 들리고 뉴스에서는 조심하자라는 것들이 막 울려 퍼져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12분이나 오셨죠. 여러분 그분들이 왜 왔을까요? 회사에서 핍박이 없었을까요? 학교에서 눈치를 주지 않았을까요? 가정에서 두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 교사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이죠. 책임감을 짊어지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끝나고 나서 서로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서로에게 그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영광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선교를 떠나면요 별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밖에서 못 자요. 전 음식을 가립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제법 있더라고요. 네, 막상 선교를 떠나면 그 불편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도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매사가 불안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매사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동차 기름이 떨어져서 경고등이 딱 들어왔는데 근처에 주유소가 없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 딱 한 번 있습니다. 한번 강원도를 가는데요. 한밤중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쭉 가는데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근처에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대로 당장 그 인터체인지를 나가서 근처에 주유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인지라 한밤중인지라 주유소 문 연 데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하던지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자동차가 그냥 서버립니다. 천천히 서버리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성도도 똑같습니다. 처음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점점 더 기름이 떨어져 갔을 때 불안했던 것처럼 매사가 점점 불안해집니다. 내 일상이 불안하고 내 앞날이 불안하고 내 건강이 불안하고 우리 자녀가 불안하고 혹여나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길까 매일마다 노심초사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만에 하나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만에 9,999는 넘어가는데 그 만에 하나가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목사님 만에 하나요. 만에 하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만에 하나. 왜요? 매사가 불안한 것이죠. 매사가 불안하니까요. 자아를 죽이기는커녕 자기 생각이 막 나옵니다. 제 생각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니까요. 나 살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작이 바로 명절 끝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명절 끝날이란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절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란 뜻은 다 하나님의 일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먹을 것이 많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풍성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과 기도는 드리는데 무언가 내 안에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함께 38절 읽어볼까요?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에게 와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강이란 단어를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창수, 홍수 이런 말로 바꿔 설명합니다. 창수, 홍수 이 같은 말인데요. 이 홍수의 뜻 안에는 이 범람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홍수는 범람하는 것이죠.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것. 여러분 혹시 쓰나미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세워놓은 방파제, 건물, 자동차, 도로를 그 쓰나미가 오면서 다 넘쳐 쓸어버리죠. 한 번에 쓸어가 버립니다. 엄청난 파도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놨던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리죠. 생수의 강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놓은 불안, 내가 생각해 놓은 두려움, 내가 생각해 놓은 계획,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쓰러져 간다는 것이죠.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그냥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쓰나미가 그냥 쓸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목이 마르냐? 무언가 해결이 안 되느냐? 나에게 와라. 내가 그것들을 쓸어가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밀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요, 모든 교육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광림교회 목회를 20년 하시면서 지금처럼 말도 많고 불만도 많고 불순종이 많은 때는 처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만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는 것이죠. 그래, 오늘도 안 올 거야.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불렀던 찬양 또 부르고 들었던 설교 또 듣고 거기에 무반응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이런 나태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만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선교? 말도 안 돼. 혹여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보이면 어떡하지? 다음에 모이자. 사명 감당할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십니까? 교회에 못 들어오니까 저 주차장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드렸던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밖에 안내서 전선생님 붙잡고 전선생님 제발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서 그때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집에서, 카페에서, 일터에서 혹은 휴가지에서 그 시간이 아니면 나중에 저녁에 유튜브를 돌려보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했는데 예배를 보는 것에 익숙해지고 예배를 보다 보니까 찬양하는 것도 입술로 기도를 고백하는 것도 잃어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저께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예배를 스마트폰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입술로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끝나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기는 교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도전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영상 장비, 좋은 조명이요, 좋은 음향이요, 물론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이요, 아이들의 진로요, 교육이요, 필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 청년부 예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기도회를 열심히 인도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 부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로 분노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다고 신고를 누군가 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인데 신고받을 일일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또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트가 영업하는 거 신고할 것인가요? 공장이 돌아가는 것을 누가 신고할 것인가요? 근데 왜 예배만큼은 누가 신고해야 되고 그 예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노심초사 걱정을 할까요? 그 태도에 그 불안이 우리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갈망과 잃어버리지 않는 그 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야곱이 언제 쓰임받았을까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그때 쓰임받았을까요? 아니죠. 장자권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그때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더 대단했던 삼촌 라반을 만나 더 사기당하고 더 거짓말을 당하죠. 그리고 완전 털털 털려버리게 됩니다. 잘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계획도 짰고 속임수도 썼고 나름 전략도 짰는데 그 인생은 참 힘든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언제 그를 사용하실까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야복강에 있을 때 자기의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살아보겠노라 씨름하니까요, 하나님의 천사는 그 야곱의 이 고관절을 내리쳐버리죠. 원문을 보니까 고관절이 아니라 사실 야곱의 남성성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자산은 노동력이었죠. 근데 더 이상 야곱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죠. 절름발이가 되었다, 이 말은 야곱이 더 이상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일이 다 수월하십니까? 일이 잘 되십니까? 쉽고 편하십니까? 어렵죠. 안 되더라고요. 요즘 제 고민 중에 하나가 목회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인정합시다. 주님,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생수의 강, 생수의 홍수는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거침없이 나옵니다. 그게 홍수지요. 그게 창수입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서든 구하십시오. 공부할 때 구하시고, 직장에 있을 때 구하시고, 회사에 있을 때 구하시고, 길을 걷다가도 구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매일마다 어디서든 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죄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인데 그 안에는 성령이 아닌 죄가 가득한 사람.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꾸 죄에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매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런데 다윗의 일생 중에 딱 한 번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굳이 왕이었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됐었죠. 다 군대를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의 성전에서 있는데 매일마다 보았던 그 장면 속에 보지 못했던 한 여자의 샤워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음란이 틈태서 죄를 저지르죠.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매일마다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유혹이 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매일 성령을 구하십시오. 사단은 생각보다 꽤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사단의 전략에 우리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 보셨습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은 졸린데도 불구하고 잠을 참는 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가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안 자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커피도 마시고 허벅지도 때리고 안 자려고 부둥코 애씁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죠. 오는 잠을 참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버티고 버티는 게 깨어있는 것이죠. 신앙은 버티는 겁니다. 이 앞에서 보니까요, 한 2분 정도가 안 자려고 부단히 애쓰시는데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죠. 신앙은 버티는 겁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매일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순종의 태도. 언제 어디서 성령님이 임할까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내 주인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반대로 내가 죄에 순종하면 저는 마귀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시고요,
저 술집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저 밖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술집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교회 나오십시오. 반대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하시면 그 가정이 여러분의 예배 초소가 될 것입니다. 술집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술집에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9월부터 다시 모든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속회도, 선교회도, 트리니티 성경 공부도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권면할 때 여러분 순종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전사님, 제가요 이번에 좀 죄송해요, 나중에요, 봐주세요, 글쎄요, 싫어요, 이런 분들이요 쭉 보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광림교회가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광림교회 5대 전통 중 마지막이 일치된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들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참 전통적입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 헌금 위험에 한복을 입어야 됩니까? 말씀이 많죠. 원래 교회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 교회가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일치된 순종이 있기 때문이죠. 각자의 말들은 많아도 그래도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면 함께 동력하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그 순종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풍성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동참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순종의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다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를 꺾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겁남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가 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의 겁쟁이가 아니라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